시간으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는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로 서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거의 대부분이 그 서신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시작을 하는 그런 구조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바울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에서 많은 이런 인사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형식적인 인사 그 직후에 바울이 곧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감정이나 혹은 그들을 향한 기쁨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런 절차들을 생략해버리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는 곧바로 심각한 논지를 가지고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유포해서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는 움직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형식적인 간단한 인사를 전한 이후에 곧바로 심각한 어조로 자기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심각하고 그리고 냉정함을 잃지 않고 사도의 사명을 수행해 나갔고, 때로는 교회나 성도의 영적인 상황이 그런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 빌립보서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러한 바울의 표현처럼 부드러운 말로 감사와 사랑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가 그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진리의 날을 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엄중함과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회복을 촉구해야 될 때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사도를 도왔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찬사와 그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과 관심을 또 듬뿍 표현했던 바울의 목회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어떤 그 분명한 차이점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돌이킴과 회개를 촉구하면서 웃는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농담을 섞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목사와 성도는 가장 이상적인, 아름답고 사랑할 만하고 서로 감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갈 때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거부하고 불순종으로 목회자와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굳은 마음이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쳤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3절의 원문의 번역을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기억 위에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머릿속에 회상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기뻐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감격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성도가 됐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먹고 자란 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돕고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열심을 다해서 섬겼으니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먹이고 입히고 길러낸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생각할 때 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에 직분들을 주고 내가 떠나 없어도 그들끼리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심지어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을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아낌없이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진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어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애틋한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과 고마움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그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목사가 어디를 가든지 내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스도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격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사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일 테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자신을 목양해준 자신의 목회자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으로 깊이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가슴으로 깊이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고 목사가 어디 외출이라도 하면 우리 목사님 언제 오시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함이 옳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존재들, 기쁨의 이유가 되는 존재들, 목사에게서 성도가 그러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목사가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목회자의 기억 속에서 어떤 성도로, 어떤 교회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자신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그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각별한 마음을, 감정을 그가 표현해내고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목회자의 가슴 속에서, 그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남으시기를 바라십니까? 언제나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함께 동역해주고 기도해주고 목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언제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충성을 다해준 성도로 그렇게 한 목회자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이 다시 쓰여진다면 회원교회의 이름도 오늘 빌립보서처럼 기록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에 그렇게 기억된 성도라면 주님의 마음에도 당연히 그렇게 기억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도만 목회자의 마음에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목회자 또한 그런 존재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한 기억 속에서, 성도님들은 목회자에 대한 기억 속에서 늘 아름답고 소중했던 사람, 늘 내 마음에 고마웠던 성도, 그분만 생각하면 참 그분이 있어서 내 목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에 그런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 모든 내 인생의 어려운 목회의 순간순간을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지. 늘 고맙고 언제나 그립고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사랑이 가득 이렇게 차올라오는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이제는 충분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나갈 때는 더 이상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감정으로,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성도들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추억들만 있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느꼈던 그 감정을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가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하리라, 이런 다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고마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사도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이라고 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나의 모든 간구 가운데서 기쁨과 함께 내가 간구를 행함은,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한글로 간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를 뜻하는 데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간절한 간청을 의미하는 프로슈케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기도, 그냥 주님 이렇게 그냥 특별한 간절함 없이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일 때는 데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꼭 이것만은 주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간청의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데,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데세이가 아니라 프로슈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들의 교회를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고 정말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 바울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하고 간절한 기도 속에는 언제든지 바울이 막 괴로워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성도들 제발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막 슬퍼하고 괴로우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넘치는 기쁨 속에서
넘치는 기쁨 속에서 간절하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간절해졌고 그들을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막 기쁨이 넘쳐나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존재들이 누구였느냐?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존재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열렬히 기도해 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도 특별했던 바울의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에 창이 하나 있었다면 아마 바울은 그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 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띄워놓고 보고 싶은 사람들, 내게 너무 고마운 사람들,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바울은 아마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바울의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을 거예요. 그만큼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해 주고 싶을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했던 사람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마음이 가고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건 죄송합니다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편애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만 원망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땐 더 간절하게 하나님 꼭 이 성도의 그 기도를, 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부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반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성도가 있었던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기도 가운데 기쁨을 누렸던, 기쁨을 맛보게 했던,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목회자의 가슴 속에는 그렇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함께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와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은 언제나 목사의 기도에 있어서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분들이 받는 복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VIP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바울의 가슴 속에 1순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들, 생각만 해도 기뻐지는 사람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싶은 성도,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가득 밀려오는 근심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이고 고마움이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라면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성도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떤 분은 오해를 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목사한테 잘하라는 얘기네? 천만에. 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이유가 뭐냐?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내 원문에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양복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모든 일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정을 쌓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뭐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고마운 마음이 충만했던 것은 그들과 목회자와 성도로서의 그 모든 사귐과 교제가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런 감정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당신들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협력하고 동역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감정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고 대접을 잘하고 목사의 필요를 채워주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마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 중심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말씀드리건대 목사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목사와 개인적으로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만 연합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동역하고 협력할 뿐입니다.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밥 먹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서로에게 품위와 교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성도 대 성도로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지체가 된 자들이지 인생이 외롭고 쓸쓸해서 오다 가다 만난 그런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를 사귀러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사귀어야죠. 교회를 통해서 오직 참된 진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죽음과도 같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다른 일에 불필요한 관심과 빗나간 열정과 불필요한 교제에 열을 올리는 모습만큼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보실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교제하는 사람, 예수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맞대고 있을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때문에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코드가 맞아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제발 그런 표현들 삼가하세요. 목사하고 코드가 맞다 안 맞다, 아무개 성도하고 코드가 맞다 안 맞다, 이건 불신자들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잖아. 우리한테 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코드가 여당과 야당으로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목사와 성도로 만난 것이지 우리가 여당과 야당으로 만났습니까? 제발 그런 표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인간 이용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인간 이용수와 가까워지실 이유도 없고 목사 또한 여러분들을 성도 그 이성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여러분 가운데 특정한 어떤 성도와 깊이 가까워져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 저는 하나님의 종일 따님이지.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서 만난 자들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우리에게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지 몰라요. 회원교회를 사임하고 난 이후에 간혹 뭐 어떻게 살고 서로들 어떻게 사시는지 그저 먼 발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간간히 소식만을 전해 듣고 우연히 길거리에서라도 강 권사님 만나면 아이고 권사님 잘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로도 나눌 수 있는 사이 정도로 우리는 끝났을 사이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그 정도로 끝이 날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오던 어느 날 다시 이렇게 이제는 부교역자 이응수 목사로가 아니라 회원교회 후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전도사 이응수 강도사 이응수도 아니고 회원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야 될 목사로 다시 여러분과 재회하게 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전에도 좋은 관계를 잘 맺어왔기 때문에 제발 우리 교회 와달라 그래서 제가 온 걸까요? 아니면 제발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간청을 해서 오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진리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10년이 지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다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만나서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양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꾸며서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 때문에 다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만을 위해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도, 목사와 성도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만 교제하면 그 이상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울 수 없고 그 이상 주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 밖에서 교제하고 특정한 교인끼리 파벌을 형성하고 자꾸 복음 밖에서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직 심플하게 복음을 가운데 두고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만 교제하면은 절대로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떠나서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팔을 만들고 그룹을 형성해서 너는 나하고 고향이 같으니까 우리 편, 너는 나하고 출신 학교가 비슷하니까 우리 편, 너는 나하고 직업이 똑같.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쪼개지는 거예요.
그건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죠. 자칭 교회에서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의 평강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지 않고 교회에서 친목 모임을 만들고 사적인 모임을 만들고 계 모임을 만들고 이익관계를 형성하고 지연, 혈연 이런 것 따라서 고향, 친척 이런 걸 가지고 팔을 만들어 버리면 교회는 이미 복음 안에서의 거룩하고 신성한 교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뒤로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너무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거론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속물이 되는 거예요. 싹군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바울 사도가 위대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없이 복음이 가라고 하면 가고 복음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 등을 돌리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냉정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냉정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일에 학원을 가라고 해도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 저를 막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진리냐 진리의 문제가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친척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같은 고향 출신도 필요 없고 같은 학교 출신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남편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앞에서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진리의 진의 문제를 놓고 항상 그것이 첨예하게 다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 진리의 문제 때문에 그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길을 찾는 것 때문에 어제 좋았던 사회가 오늘 껄끄러워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과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 양복을 얻어 입고 자동차를 제공받았다고 가정해보죠. 때로는 고급 음식점에서 아주 비싼 음식도 간간히 얻어먹었습니다.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에게 끔찍하게 그렇게 하던 성도가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목사가 진리의 검을 뽑아가지고 교회 법에 따라서 그를 치료하고 권징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그 성도가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아무도 모르고 목사님하고 저만 알고 내가 지금 사업에 너무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교회 재정 얼마만 한 일주일만 제가 쓰겠습니다 목사님. 늘 밥 사주고 목사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던 성도가 목사한테 와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가 거절하기 쉽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것은 복음 안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 안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의도적으로 성도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공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성도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목사와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의 죄를 이렇게 눈 감아주는 이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죄를 목사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됨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목사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너무나 고독한 일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부정하면서 나도 언젠간 넘어질 수 있다. 자기 자신까지 부정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추상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과 원칙, 진리와 교리를 수호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사가 지켜가야 될 이건 원칙인 거예요. 이건 도리예요, 도리. 무너뜨릴 수 없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라 할지라도 진리에 거스릴 경우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각오가 바로 서 있어야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만 투명하게 교제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만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원칙을 딱 세우고 그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회원교회 부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목사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굳은 표정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타협함 없이 전하려고 제 모든 걸 다 걸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목사는 저의 측근을 만들지 않고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그들을 목회할 수 있는 그 공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복음 안에서만 교제하려고 하는 이 원칙을 고수하려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는 그런 목사를 사랑이 없고 냉정하고 목양실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으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절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각오하고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은 다가온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친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인해서 저와 동역의 관계 속에서 이 동역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자 하신다면 먼저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분을 동역자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아모아모게 성도님은 복음 안에서 저의 동역자이십니다 하고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기 원하지 다른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인해서 교제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의 지도에 복종하시면서 그리고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 앞에서 진력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언제든 그런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의 일을 의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논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진리를 위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진리에서 미끄러지든지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미끄러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후배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과 내가 바른 신학과 교리를 지키면서 올바른 길을 가면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가는 길이 같으니 가다 보면 같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 않겠느냐. 가는 목적지가 같은데. 하지만 당신이 변질되든지 내가 변질돼서 이 길에서 우리가 미끄러지거나 이탈하면
우리는 서서히 멀어져서 나중에는 서로 어떻게 사는지 소식도 모르고 살게 될 거다. 진리를 위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진리를 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복음만을 위한 이 순수한 목적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목사는 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단에 속하고 여러분이 이단에 속하고 아니면 목사가 진리를 거부하고 공동체에서 이탈한다면 얼마간은 서로 사랑으로 돌이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서로 간에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의 교제권에서 기어코 이탈하려고 한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그는 이제부터 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복음 안에 더 많은 아름다운 교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목사가 진리에서 이탈하든 혹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면 2번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직위 해제시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즉각 공동회의 여시고 노예 보고해서 법적 절차 밟으세요. 그러기 전에 저는 깨끗이 떠나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저의 목회의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 가장 고마운 성도들, 내 평생의 목회의 시간 속에 가장 기쁨이 되었던 그러한 성도들로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싶고 제가 그렇게 섬겼던 회원교회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목사의 작은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